예,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요, 변방에서 인물을 키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베드로후서, 예,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겠네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사도 바울을 언급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폴, 이제 제가 이제 영어 성경에서도 잠깐 이렇게 이 대목을 보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 이렇게 나오죠. 그 대목이 눈에 들어오죠. 헌데 제 눈을 사로잡은 대목은 1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대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 말 중에 일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베드로의 고백이죠.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정말 주 안에서 멋진 사도였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지식과 그 깊이와 깨달음이 굉장히 깊고 심오하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무지하고 올곧지 않은 이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함부로 풀다가 멸망으로 이를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같은 사도였어도 어찌 보면은 걸어온 길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잠깐 이거는 다른 색깔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굉장히 걸어온 길이 다른데 그것도 보면은 이렇잖아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아니었죠. 그죠? 그러나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 적이 있죠. 직접 본 적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자세히 본 적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자세히 옆에서 곁에서 본 적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모든 기적 및 이사들을 다 직접 봤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및 모든 이적들을 봤을 리 만무합니다. 물론 멀찍이서 지켜보거나 기적을 들었을 수도 있겠으나 옆에서 자세히 지켜보고 관찰했을 리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예수님의 부활도 승천도 다 봤죠. 여기는 부활도 승천도 못 봤죠. 그죠? 몇 가지만 얘기했지만 이거는 굉장한 차이들이죠. 그죠? 그리고 또 여긴 주류죠. 여기는 비주류. 여기는 정통이고 여기는 약간 뭐랄까요? 낙하산?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사실 자신이 정통에 속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서도 수제자로 분류되는 이 베드로 입장에서 자신이 봐도 복음에 대한 더 깊은 지식과 깨달음에 대한 기록을 비주류에 속하는 사도 바울에게서 접하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베드로의 내면이 연결지 않고 사울왕 같은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비주류로 분류를 하고 이단 취급을 한다든지 잘못된 가르침으로 몰아갈 수도 있었다. 마녀 사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허나
비록 나처럼 예수님의 제자 출신이 아니었어도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고 심오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을 볼 때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사도 바울만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을 보면은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크리스찬과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의 친구들이 왔을 때 더 이상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는 베드로에게 지적을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갓 사도로 인정받아서 사도들의 무리에 들어간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지적을 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올바른 것을 받아들이는 베드로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더 대단하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살짝 감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사역자가 된 일개 전도사가 한 교단의 책임자에게 충고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아니면은 이제 회사에 막 입사한 사원이 회사 사장에게 충고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경우에는 바른 말을 하는 일개 전도사나 일개 사원도 대단하죠. 예, 대단하지만 사실 그 바른 말을 받아들이고 취하는 교단의 책임자나 회사 사장이 더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베드로는 분명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도 나만이 최고가 아니고 나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겸손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처음에는 잘 가다가 어느 시점에서부터 주변에 옳은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기 시작할 수 있고 나만이 혹은 우리만이 혹은 여기만이 맞고 옳다는 식으로 서서히 변질이 시작이 될 수도 있죠. 물론 옳지 않은 이야기들로 낚으려 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교묘하게 이끌려는 사람들이나 술책에는 초기에 제대로 분별을 해서 귀를 막아버리고 교류하면 안 됩니다만 이것이 너무 심해져서 자신과 같은 길로 걸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나 자신이 속했던 곳 혹은 뭐 집단이든 교회든 단체든 뭐든 간에 자신이 속했던 곳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바른 이야기들의 귀를 막게 된다면 이는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죠. 저도 몇몇 사람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단체가 최고라는 것이죠.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심오한 성경을 가르쳐 주니까 뭐 당신도 배워봐라 는 식의 이야기. 어떤 분은 제가 자신이 이야기하는 세미나를 참석 안 했다고 그냥 삐져버리기도 하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곳에만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것들을 그곳에만 부여를 하시고 그곳에만 구원이 있느냐, 그곳에서만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 같으냐고 말이죠. 물론 시대가 시대인지라 점점 갈만한 교회의 숫자가 줄어들고 영적인 어두움이 심해지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렇다 해도 자신의 교회 혹은 단체만이 옳고 다른 교회들에는 뭐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몇몇 분들을 보면서 이분 나중에 참 장담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신학 석사 과정이죠. MDB, MDB 과정, 신학 석사 과정을 밟을 때 저의 지도 교수가 이집트 출신의 제 지도 교수가 이제 이집트 출신의 기독교 4대째, 기독교 4대째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콥틱 교도, 콥틱 교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콥틱 교도들은 무슬림의 오랜 핍박을 견디고 믿음을 지켰다는 나름의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외국에서 국적을 막론하고 다양한 크리스찬들을 접해볼 때마다 항상 하는 생각은 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카드들을 갖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건강한 자부심은 좋은 것일 수 있겠지만 우리만이 최고다는 생각은 정말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만이 최고이고 우리 단체, 우리 교회만 최고이고 진짜다는 사고방식의 비극은요, 그것의 비극은요,
영적으로도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막는다라는 겁니다. 네. 스스로 막아요. 누가 막는 것도 아니고 남이 막아버리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막아버린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사도 바울과 교제하면서 또 그의 이 서신들을 읽으면서 영적 배움과 깨달음이 얼마나 더 풍성해졌을까요? 헌데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네, 사역자와 사역자가 서로 힘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관계가 참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로 인해 사도들의 무리에 들어왔어도 베드로가 만약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막아섰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죄와 맞먹는 영적인 위기가 시작되진 않았을까? 라고 한번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이에게서 나보다 뛰어난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고 인정하는 것은 사람 안에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이기심이나 경쟁심이 주의 이름으로 죽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보다 뛰어난 부분이 어떤 이에게서 있다고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이 나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일본 작가 중에요,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시오노 나나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로마인 이야기라는 시리즈로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초대박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를 쓴 작가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은요, 이 시오노 나나미라는 분은 로마 역사에 대해서 어떤 교육기관에 소속을 두지 않고 이태리에서 혼자 공부를 한 대단히 독특한 여자분이죠. 대단히 독특하고 특이한 사람이에요. 특이한 분이라고 좀 봅니다. 근데 이분이 일본의 사학계에서, 일본도 이제 거기도 역사 공부, 세계사 공부를 하는 어떤 교육 그런 교수들 집단, 교수들 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의 이 사학계에서도 과연 환영을 받았을까요? 독자들이 열광을 했다고 해서 역사학자들도 시오노 나나미를 환영했을까요? 평신도들에게 진짜로 바른 가르침을 주는 사역자가 사역자 세계에서도 반드시 환영을 받을 거라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어떤 의도로 지배를 하고 교묘히 조종하려는 사람들에게서는 귀를 막고 싶지만 바르고 선한 의도에서 영적인 교제와 풍성함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과는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가는 요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지배를 하고 교묘히 조종하려는 사람들에게서는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귀를 막고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싶지만 어떤 바르고 선한 의도에서 영적인 교제와 풍성함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과는 귀를 열고 마음 문을 열고 교제하고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018년도가 제 방송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영적인 풍성함과 깊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줄 사람들과의 교제권의 확장이 있기를 바라봅니다. 교제권의 확장, 어떤 그런 만남의 축복. 하지만 그 전에 그에 걸맞는 사람으로의 변화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그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장기랄까요? 기독교, 어떤 초대교회의 리더로 만들어지고 다져지는 그러한 과정들은 완전히 달랐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깊이를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아마 베드로의 지경도 더 넓어지고 영적인 풍성함이 더 했다라는 것이죠. 꼭 나와 같을 필요도 없고 나와 같지 않더라도 진리 안에서 그것이 맞다면 수용을 할 수 있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실에서 그런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름을 인정을 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것이 진리에 입각한 것이고 성경적이라면은 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들 되시기를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그런 어떤 과정들이 굉장히 달랐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고 인정을 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바나바로 의해서 사도들의 세계에 막 이제 갓 들어오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핍박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에 맞먹는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 방송을 듣는 분들이 진리에 입각해서 나와는 다른 배경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확실하다면, 그가 진리에 의거해서 살고 정말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자기와 많이 다르다 할지라도 또 나와 같지 않더라도 하나님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성장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어떤 풍성함이 더 넘치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그리고 그러한 만남과 교제권이 열리기 전에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면과 속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변모되고 바뀌고 변화되고 열매 맺고 이러한 일들이 먼저 선행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을 시청하시는 혹은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진정으로 그런 변화들을 경험을 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행이 될 때 그에 걸맞는 교제권이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만나게 하실 것이라 믿고 확신합니다. 주님, 2018년도 더욱더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런 만남의 축복 이전에 그에 걸맞는 사람으로 내면 세계를 더욱더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